시편 100편, 101편 오늘 두 편을 합니다. 100편 3절, 101편 1, 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101편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시편 100편, 101편 이제 우리 후반부의 시편 내용을 함께 배워갑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이제 우리가 시편을 배워왔습니다. 올해 이제 나머지 부분을 배워가면 어느 정도 이제 시편이 근 한 3년 정도의 분량으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시편에 우리가 각각의 그 시편들이 어떨 때는 좀 더 이렇게 같은 주제로 많이 이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각각의 주제들이 우리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다양한 그 주제들이 시편에 아주 골고루 이렇게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게 되면 7대 교리를 더욱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 가슴에 더욱 깊이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겨진 이제 50편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잘 쫓아오셨고 또 잘 배워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또 50편 정도를 우리가 또 부지런히 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또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100편, 101편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90편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섭리의 하나님의 위대한 또 역사가 특별히 오늘 두 편을 통해서는 성화와 이 섭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생활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렇게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을 죄와 싸워가야 되는 또 우리의 십계명의 이러한 또 목적을 향해서 더 성장해 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을 배워가기 위해서 또 어떻게 이 섭리를 잘 이해하면서 우리의 이 성화를 부단히 또 노력하고 배워가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또 어떤 형태로 우리 자신들이 더욱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또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십계명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또 우리의 삶에 펼쳐내 주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또 배워가 보도록 합니다. 자, 섭리 계속해서 반복을 드렸습니다. 섭리의 가장 중요한 그 기준, 섭리가 펼쳐지는 그러한 방식은 보존, 협력, 통치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펼쳐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연적으로, 협력적으로, 자원함으로 또 우연적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보존, 협력, 통치의 방식이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삶을 통해서도 또 그렇게 집행되어져 가고요. 그럴 때에 이제 불신자나 신자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적어도 상식 또 그다음 문화, 우리의 관습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먹으면 위험한지, 어떤 걸 먹으면 건강한 것인지, 어떤 옷을 입으면 따뜻한지, 어떤 옷을 입으면 또 추운지 이런 부분들을 의식주의 문제들을 이러한 자연 만물의 변화를 오래도록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문화와 또 관습과 우리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잘 분별해 가도록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또 신앙과 관련해서 또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중요한 기준을 마련해 주셔서 보존, 협력, 통치를 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보존, 협력, 통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섭리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섭리의 기준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분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모든 이 핵심 기준은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일상생활 관련된 또 많은 부분들에서는 또 이렇게 일반 계시라고 하는 또 우리 자연 만물과 우리의 삶의 문화에 또 녹여져 있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상식적인 판단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려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얼마나 더 깊이 또 이러한 성화의 또 이러한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적용하시는지를 두 편을 통해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편 100편은 굉장히 짧으면서도 그 3절에 여러분이 늘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후반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시편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3절이 무엇을 뜻하는지, 3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합시다 이러면서 왜 그래야 하느냐면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양이다. 이건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바로 중요한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은혜 언약이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여자의 후손과 또 사탄의 또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또 이렇게 파괴하게 될 것이다.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이렇게 상처를 낼 것이다. 이러한 여자의 후손과 사탄과의 싸움을 소개하면서 결국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공격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상처를 받으시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파하시는 그런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은혜 언약의 내용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되는 이런 위대한 구원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의 또 이 역사 속에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여자의 후손이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과 어둠의 권세들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가 좀 더 자세히 더욱 선명하고 뚜렷하게 이제 제일 명확하게 창세기 17장 7절 8절에서 이 은혜 언약이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 조금씩 우리 교독할 때 조금씩 설명해 드립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부지런히 조금씩이라도 설명해 갈 때에 또 잘 기억해 두시고 적어 두셔서 여러분 또 혼자 성경 묵상할 때에 이런 장로교회의 방향을 알고 함께 묵상해 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결코 위인전기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수많은 생애 동안의 수많은 사건들을 성경이 다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특별한 사건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런 특별한 사건 몇 가지만 뽑아서 그렇게 창세기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 중에 이렇게 17장에는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15장에서도 읽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400년 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지만 장차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 결국 이러한 약속은 17장에 와서 바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그렇게 천국으로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바로 이러한 구약에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천국에서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점점 선명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언약,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 영원한 구원의 언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원죄가 발생이 되었고, 그 원죄 때문에 전 인류는 죄책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형벌을 받는 죄의 책임이 발생이 됐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원수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는 예수님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문자적으로 직접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약속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된다라는 것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21장 3절에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21장 3절에도 바로 창세기에서 약속했던 그 은혜 언약이 이제 최후적으로 성취되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이제 영원히 슬픔이 없는 그 천국에서 영생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의 마지막 장도 이렇게 끝나는 것이 바로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0편에는 이렇게 은혜 언약의 이러한 감격스러운 구원의 이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그러니 이 은혜 언약을 기억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살으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기독교는 교회 나오면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교회 나오면 병치료 해주겠다, 교회 나오면 성공시키게 해주겠다, 교회 나오면 애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겠다, 교회 나오면 복지국가를 만들어주겠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다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에 빠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바로 이 비참한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바로 이거를 설교해주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0편에서도 다시 한번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핵심인 은혜 언약을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이러한 은혜 언약을 평생토록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슬픈 일을, 어두운 일들을, 또 아픈 일들을, 또 좋은 일들을, 기쁜 일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끌어갈 때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교만해하지 말고 그 좋은 일들을 우리 자신과 또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또 봉사하고 희생하며 그렇게 은사로서 그렇게 또 활용하면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또 어렵고 힘든 일,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우리를 십계명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채찍질하고 연단시키는, 죄에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그 죄를 끊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는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은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힘이 없다라면 그 어떠한 형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주어지게 되면 너무 교만해지게 되고, 어렵고 슬픈 일이 주어지게 되면 인생을 포기하고 결국 자포자기하게 되는 또 이런 좌절에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 언약을 성경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을 앞부분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섭리와 관련해서 한번 또 은혜 언약을 보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도 설명하는 방향에 따라서 아주 풍성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 신칭이 그러한 그 구원의 관점에서 은혜 언약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섭리와 이 은혜 언약을 연결해서 성도들의 생활, 성화와 관련해서도 이 은혜 언약을 또 우리가 좀 더 깊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섭리를 집행해 가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도 은혜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최초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행위 언약. 아담의 행위가 좀 더 이렇게 우선적으로 책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 자체도 은혜지만 은혜 언약과 구별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 첫 언약 이렇게 구별을 한 것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열매를 명령하시면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너와 후손들이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 너와 너의 후손들은 전부 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런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갈래길을 아담에게 놓으시고 그리고 행위 언약을 그렇게 맺어주신 것이,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원죄가, 첫 번째 죄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 행위 언약,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형식은 아담에게는 선악과 열매인 것이에요. 이게 어떤 열매인지는 몰라요. 영어권에서는 이거를 그냥 애플, 이렇게 사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선악과 나무를 많은 이렇게 기독교 우리 아이들이 사과나무인 줄 알아요. 사과나무 아닙니다. 그냥 영어권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어떤 나무인지 어떤 형태의 열매인지는 몰라요. 그냥 선과 악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나무다, 이렇게 설명이 길어요. 그래서 줄여서 선악과, 우리 한문으로 그렇게 줄여서 표현한 겁니다. 이 선악과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 타락했고 그 모든 후손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그 죄로 물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자손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 언약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죄악된 인간의 힘으로 완벽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는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그 후손에게는 여전히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 나무라는 형태로 율법의 명령이 그렇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선악과는 없지만 여전히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주일 성수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우리의 죄악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직접 대신 우리 대신 그렇게 짊어지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행위 언약의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이. 그래서 그 의로움을 이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죄값도 해결이 되고 또 행위 언약의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한 의인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이게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은혜 언약의 이러한 형태로 복음이 펼쳐진 겁니다. 행위 언약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값없이 그렇게 우리 대신 이 행위 언약을 전부 성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 언약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행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이렇게 구원의 방식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섭리와 관련된 구원에서도 이렇게 펼쳐지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의식주와 관련해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통치하실 때 피조물처럼 우주처럼 기계적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처럼 배가 고프면은 먹고 배가 부르면 그냥 누워서 자고 이런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짐승은 본능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짐승들 안에 각각 심어놓은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기가 되면 반드시 번식을 하고 또 배가 부르면 또 그렇게 아무리 자기 앞에 먹을 거리가 있어도 먹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아주 독특한 존재란 말이에요. 인격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언약은 뭡니까?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은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대등한 그러한 약속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향해서도 명령하실 수 있고 인간을 향해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실 수 있는 창조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마치 대등한 존재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주신 것이에요. 너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 그러나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자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의무를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훼손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제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도 약속을 짊어지셔야 되는, 약속의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러한 의무관계로 하나님도 묶이신 것이에요. 들어오신 것이에요.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또 높여주셔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준 겁니다. 그 최초의 약속이 행위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약속을 맺어준 그 자체가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신과 어떤 약속을 맺을 수 있는 자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서 영원한 복으로 그렇게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러한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신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부터 시작해서 힌두교도 있고 또 우리 전래동화도 있고 용왕신도 있고 뭐 수많은 신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에 이렇게 그 신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인간과 대등한 관계 속에 인간에게 그렇게 선물을 베풀면서 인간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면서 그렇게 약속을 맺는 이러한 신에 대한 설명이 기독교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용왕신도 보세요.
공양미 300석을 그렇게 받으면서 사람을 인신제사로 받으면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신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 아버지 눈뜨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형태들이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그런 신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창세기는 열자마자 그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신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주시고 하나님도 이제 영원한 의무관계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그러한 의무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주신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약속을 맺으셔서 그 구원을 펼치신 것입니다. 인간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취하여 오셔서 신이 직접 희생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이제 두 번째 또 소개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도 어마어마한 은혜지만 또 은혜 언약은 더 어마어마한 은혜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약속을 못 지키니까 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형벌을 자신이 직접 받으시면서 그렇게 죽음의 이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가 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복음인 것이에요. 약속의 방식으로 구원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 형벌을 받으려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한 번 약속했으면, 더더욱 신과 약속했으면 그 신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그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약속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약속에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우리의 인격을 초대해 주시는 방식으로 은혜 언약을 펼치시는 겁니다. 은혜 언약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우리가 땅바닥에서 뒹굴뒹굴 구르면서 하나님도 바라보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성경 말씀도 읽지도 않고 그냥 나태하고 게을르게 그렇게 감 떨어지듯이 그냥 이렇게 받아먹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또 약속의 그 내용이 회개와 신앙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짐승처럼 우리를 강제로 끌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초대해 준 겁니다. 이게 은혜 언약의 방식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 약속을 실천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회개와 신앙으로 구원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되는 백성들은 반드시 우리의 인격적인 회개와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그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엄청난 구원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신앙에 있어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이에요. 그렇지만 그 은혜 언약이 펼쳐지는 방식은 쌍무적이에요. 협력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절대적, 편무적, 주권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은혜 언약의 본질은 그렇지만 은혜 언약이 펼쳐지는 방식은 쌍무적, 협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격을 초대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걸어서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교회로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로 인격적으로 스스로 결단해서 오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도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그러한 성격이지만 그것이 집행되어질 때는 그것이 펼쳐지는 방식은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회개와 신앙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활도 어떻겠어요? 생활도 당연한 겁니다.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사를 가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직장에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이러한 모든 판단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뭔가 갑자기 확 떠올랐다라고 해서 그것을 어떤 사인으로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확 결정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즉흥적 결정이에요. 그거는 감각적인 그런 결정입니다. 신비주의와 이런 오순절파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마치 그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신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혼동되게 소개가 된 겁니다. 장로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장로교는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십계명을 열심히 배워서 성경의 핵심 기준을 찾는 거예요. 주 안에서 결혼하라 라고 하는 결혼의 원칙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 후보자들이 있을 때는 일반 계시, 일반 사람들도 데이트하고 사람을 알아보고 그 집안도 살펴보고 또 그 사람의 경제력도 살펴보고 두루 성격도 살펴보고 두루두루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평생토록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나와 어떤 부분이 맞는지 어떤 부분이 안 맞는지 충분히 데이트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결혼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어길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어기게 되면 벌을 받는 것이, 책망을 받는 것이. 그래서 주 안에서 결혼하라,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원칙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그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일반 계시를 사용해서 충분히 여러분의 인격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상식적인 판단을 동원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또 여러 문화와 관습을 또 잘 분별해서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섭리적인 이러한 또 성도들의 삶의 선택도 이렇게 십계명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펼쳐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식도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협력하거나 우리가 거기에 무슨 공로를 덧보탠 게 없습니다. 그건 오롯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예요. 그렇지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게으르게 그렇게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신앙을 갖기 위하여 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라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신앙이 펼쳐지도록 우리의 인격을 사용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도 드리고 회개도 하고 믿음으로 결단도 하는 우리의 인격에 이런 부분들이 작용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십계명이라고 하는 큰 기준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강제로 여러분을 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강제로 막 등 떠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의 그러한 인격적인 상식적인 판단, 여러분의 그러한 또 사랑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첫 번째 그 기준을 세우고 두 번째는 우리의 문화와 관습을 통해서 또 상식적인 그런 판단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를 또 이렇게 언약적으로 은혜 언약적으로 펼치는 것이에요. 약속의 방식으로 펼친다라는 것이에요. 의식주도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재정적 자립을 허락하기 위해서 강제로 그냥 막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강제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는 거예요.
언약적으로 우리의 생활이 펼쳐져 가는 겁니다. 은혜, 언약, 약속의 방식으로 의식주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8계명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열심히 근검전략하면서 노동하라는 것이에요. 합법적으로 일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 붙여주고 또 좋은 놀라운 그러한 계약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경제 형편과 사회적 형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러면 또 그러한 좋은 열매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적질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열심히 또 노동을 하고 회사에 나가고 또 그렇게 책임감 있게 부지런히 또 그러한 직업 생활들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격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줄게,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한쪽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과 서로 대등하게 약속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의식주와 관련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노력과 책임과 성도들의 그런 인격을 도구로 사용해서, 공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공로가 되는 그러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만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만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세상에 그러한 100억 이상 1000억 이상을 번 그러한 부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돈 벌었습니까? 대부분 80~90%는요 방법을 가르쳐 줄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청년들에게 이 의식주를 가르치기 위해서, 경제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경제 서적들을 읽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학생들 공부 가르치려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책도 있어요. 그 유명한 서울대, 하버드, 이런 예일대, 이런 유명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 자서전이 꼭 나옵니다. 그렇게 독보적으로 이렇게 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언론 출판 쪽에서 이렇게 책을 내줍니다. 그 책들을 한 50~60권 읽었어요. 우리 이사 올 때 좀 허른 건 많이 버리고 좀 여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공부에 대한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돈과 관련해서 경제 서적을 저도 한 100권 이상 읽었어요. 증권회사, 은행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 계시면,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주 자유롭게 제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전문가가 그 전문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못 알아들어요. 그 특수한 용어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들하고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는 알아듣습니다. 경제 용어들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저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특수 용어들을 부지런히 배웠기 때문에 대화가 될 정도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반인 전문가들이 일반인들 상대해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경제와 관련해서 열심히 우리의 인격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면 절약하면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그러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노력과 책임을 하나님이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는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은혜로 주실 것을 명령하옵소서. 명령하신 것을 은혜로 주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로 주시는 것을 나태하고 게을러지며 그렇게 뒹굴뒹굴 이렇게 게으른 백성이 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음이라는 조건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믿어라.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책임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책임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회개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돈과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경제 공부하고 열심히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을 그냥 방치해서 좋은 훌륭한 아이로 신앙인으로 커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부단히 양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의 서약을 받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우리 소유리 문답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으로 아이를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으로 성경교육으로 부지런히 부모가 가르치겠느냐, 그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면 그 아이, 크리스찬의 자녀들의 아이의 구원에 대한 그 위대한 선물을 하나님이 유아 세례 형태로 은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아이들이 커가는 시민으로서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나중에 커서 방탕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열심히 훌륭한 시민으로 커가도록 도덕과 예의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회초리를 놓고 아이들이 잘못당하지 않도록 훈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등한시하게 되면 아이가 거칠게 자라는 것입니다. 요즘엔 아이들이 하나, 둘 이렇게 밖에 없다 보니까, 또 하나인 가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냐 이렇게 키우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그냥 해주는, 아이들을 이렇게 훈계하지 않는 이러한 또 폐단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버릇이 나빠지는, 식당에서 막 아이들이 막 뛰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부모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아이 좀 조용히 시키라면 왜 내 아이 기 죽이냐라고. 기가 죽을 문제가 아니라 예의가 없는 것이죠. 부모도 몰상식한 거고 자녀도 몰상식한 것입니다. 이게 이러한 비상식적인 형태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건 적어도 우리 사회가 살아온 하나의 관습이요 예의 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른 방식으로 그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의 돈, 경제, 건강, 결혼, 또 자녀 교육, 이런 모든 십계명과 관련된 부분들에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을, 성경적 그 율법의 기준들을 우리는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이러한 의지를 사용해서, 이성을 사용해서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인격적 그러한 또 책임감을 활동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은혜 언약이란 약속이라는 거예요. 상호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의식주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감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인간의 인격적 노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의식주의 복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지난 십계명 기독교 강의에서 소개한 것처럼 젊었을 때 국민연금 또 노령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들을 갖춰놓지 않으면 노년에 대해서 파지 주스러 다니고 이러한 주거의 이러한 부분도 안정을 누릴 수 없는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경고하고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끼고 저축하고 노년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시라라고.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과거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보양하고 또 이렇게 했지만, 부양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경제 패턴이 워낙 자녀들도 주거의 이런 부분도 마련하기 힘든 수도권에서는 자녀들이 주택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경제적 형편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또 많이 낳지도 않았어요. 옛날에는 10명씩 낳으니까 10만 원씩만 애들이 보태도 부모님 걱정 없잖아요. 그냥 한 달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충분히 노년에 걱정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 둘밖에 없는데 본인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부모님 생활비를 100만 원씩 낼 수 있겠어요? 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너무 자식에게 많은 부담을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를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60, 70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못해서 퇴원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뇌출혈이란 뇌경색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듭니다. 돈이 없으면 강제로 퇴원해야 돼요. 이러한 참혹한 일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젊어서라도 열심히 근검전략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8계명에 소홀하게 되면 가난해지고 이런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돈이 그냥 막 하늘에서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혜, 언약, 약속의 방식으로 의식주가 집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게으리 하게 되면 그 게으름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는 이렇게 은혜 언약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그 은혜 언약이 섭리 안에서 우리의 생활을 돌보시는 다양한 이러한 방식에서도 구원의 방식에서도 회개와 신앙이라고 하는 또 유형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책임과 인격적인 그러한 결단과 인격적인 자원함이 반드시 협력, 자원함으로 그렇게 그 약속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도 또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갑자기 그 문에 들어가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교회, 구약의 성전이잖아요. 이러한 은혜 언약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설교되어지고 전도의 가르침들이 교회를 통해서 소개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땅에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 복음을 가르칩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이 은혜 언약이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또 의식주와 관련해서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또 의식주의 이러한 또 십계명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99편에서도 유형교회를 하나님이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법, 또 우리 한마음교회는 한마음교회의 당회에서 정한 정관이라고 하는 한마음교회의 또 작은 개교회의 그러한 또 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또 운영할 것이다라고 하는 또 우리 헌법, 교회 헌법에 맞춰서 상세하게 또 한마음교회의 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또 풀어서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하고 신방하고 상담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목회자가 유형교회 질서 아래에서 세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판단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은 공적인 유형교회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구원에 대한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또 여러분의 생활의 면에 있어서도 목회자의 이러한 또 해석과 목회자의 또 그러한 판단과 또 목회자의 또 그러한 보살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목회자를 감독자, 우리 성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 도와주는 자, 감독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의식주와 관련해서 또 신앙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은 항상 목회자하고 함께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야 목사님이 또 기도해 줄 것 아니겠어요? 결혼을 앞두고 자기 혼자 배우자 다 정해놓고 목사님 청첩장 가지고 다 와갖고 결혼하게 됐어요. 이러면 만약에 그 대상자가 우리 장로교회에서 기준에 들지 않는, 합법적이지 않은 그러한 그 배우자게 되면 목회자는 주례를 못합니다. 불신자랑 결혼하게 되면 목회자는 주례를 못합니다.
목사님 나하고 친한데 해주세요. 아니요. 우리 교회법에는 불신자랑 결혼하는데 목회자가 주례를 하게 되면 목회자가 징계를 받습니다. 이 사실이 노예에 알려지게 되면 노예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사실이 몇 번 반복이 되면 면직당합니다. 목사직을 파직당합니다. 반드시 주례를 서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교회가 허락한 성경적인 합법적인 대상자인지를 살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하고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되고 항상 결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부터 결정하기 전에 목사님께 알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중요한 기준들을 또 목사님이 알려주고 또 그런 기준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목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것이 그들을 잘 알고 그들의 직분이 무엇인지, 그들의 권위가 무엇인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세우셨는지 이러한 성경적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목사님과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면 당장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사님하고 관계가 불편한데 어떻게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데 그게 어떻게 배워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와 불편해지지 않도록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유형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도 돌보고 성도들의 생활의 면도 또 이렇게 교회가 또 유형 교회 질서 아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은혜 언약을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0편은 은혜 언약과 그 성전 유형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 언약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가장 짤막하게 소개가 됩니다. 자, 101편은 또 연속해서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행하리다. 예. 2절을 보니까 1절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합시다 이렇게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101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소개하면서 저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초대되었을 때 하나님 이제 인자와 공의를 내 통치의 기준으로 삼고 폭력적인 왕이 되지 않고 사악한 왕이 되지 않고 인자와 공의라고 하는 통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겠습니다. 절대로 이 나라 안에서 악인들이 판치지 못하도록 선한 자들이 그렇게 대우받도록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신자로서 또 좋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완전한 이 길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완전하게 옳게 바르게 통치하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다짐이 담겨있는 그런 고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뭔가 소개할 때는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렇게 소개될 때가 있어요. 시편 110편 우리가 성찬식 때 부르는 주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이런 표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다윗 자신을 장차올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또 다윗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명하신다 이렇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펼쳐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나 또 다윗은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51편 밧세바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나서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죄가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과 회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또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은 그래서 좀 어려워요. 다윗이 어떠한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1편은 51편처럼 자기 자신의 신앙의 결단과 열심을 하나님, 제가 신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형태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르쳐집니다. 다윗은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성화, 거룩함으로 그 다윗이 훈련받으면서 때로는 죄와 싸워가고 때로는 나라의 통치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윗도 많은 눈물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도 훈련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은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인자와 공의, 하나님이 주신 정의, 그건 뭡니까?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서 항상 공의, 정의 이렇게 말할 때는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문화적인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하나님, 제가 나라를 통치할 때에 하나님, 제가 어리석게 죄악된 마음으로 욕망으로 그렇게 통치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로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문처럼 자기 자신의 그러한 더욱 거룩해져가는 성도의 성장에 대한, 그것이 또 왕으로서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문의 형태로 성도의 성화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다윗에게 무엇을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라고 하시는지, 또 그 왕으로서 어떻게 또 통치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또 역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도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또 그러한 죄와 성장의 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의 예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인자와 공의를 기준으로 해서 통치하겠습니다. 오직 성화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펼쳐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만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이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어떻게 돈 벌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부부지간에 어떻게 또 부부생활을 해야 가장 좋은 부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부단히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5월 달쯤 되면 한 번씩 꼭 소개해 드립니다. 7계명과 관련해서. 오늘은 맛배기만,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왜 5월달을 꼭 소개를 하냐면 5월달 하도 가정의 달 해서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과 관련해서 7계명과 관련해서 5계명과 관련해서 부모 자식지간에 또 부부지간에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가정의 이런 모습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한 번쯤은 예를 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적어도 한 번쯤은 목회자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저희도 할머니를 장손 집안이어서 오래도록 모셔가지고, 할머니가 청산과부입니다. 30대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고조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신씨 집안 남자들이 30을 못 넘기고 희한하게 그렇게 다 죽어나가가지고는 굿도 하고 뭐 무당 불러다가 굿도 하고 뭐 신주단지 모시고 별의별 거 다 했는데도 신씨 집안 남자들이 계속 단명하면서 죽어나가는데, 시골에 어느 전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 나와야 삽니다 이래가지고 이 저희 집안의 전도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 윗대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인가 고조 할머니인가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고, 위에 조상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자식들도 다 죽을까봐 염려가 돼가지고는 다 때려부시고, 그 옛날에 신주단지 항아리 같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 때려부시고 그 전도사님만
말만 믿고 교회 가서 살려달라고. 그런데 정말 저희 할아버지까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사형제인데 저희 아버님만 좀 50대 중반에 일찍 돌아가시고 남은 삼형제는 지금 80 넘어까지 지금까지 다 살아 계셔요. 저도 이제 50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저도 30을 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전도의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또 어머니도 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렇게 할머니 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집안에서 며느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얼마나 그 고부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힘든 시간들을 저희도 보냈어요. 일반 신앙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산속 기도원에 가서도 해결이 안 되고 또 뭐 신비주의로도 해보고 안 되고 그러다가 장로교 목사님을 만나서 그거는 십계명을 배워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도 갈급해가지고 장로교 목사님한테 십계명을 배우면서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서 효부상을 사모님하고 제가 받았습니다. 요거 나중에 5월 달에 할 얘기예요. 미리 맛배기로 조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는 세상 방식으로 아무리 돈이 많아서 또 좋아하는 것들을 아무리 대궐과 같은 주택을 마련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 뭐 아버지 학교, 뭐 어머니 학교 이래서 뭐 부부가 발식이고 뭐 별걸 다 해도요, 그거 한 달도 못 갑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가정을 운영하지 아니하면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를 세우지 아니하면 인간의 이 죄된 욕망, 폭력성 이 부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5계명, 7계명의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강력하게 구축해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복들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삶이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리고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은혜 언약으로 펼치시는 것이 그러한 복된 가정을 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국 문화에서는 어른을 대접해야 되고 식사를 대접해야 되고 또 어른을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런 한국 문화의 유교 문화의 관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기게 되면 예의 없다라라고 버르장머리 없다라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또 사위가 집안에 인사를 갔는데 그 한국 사회의 문화에 어긋나게 행동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일가 친척으로부터 버르장머리 없다. 이렇게 한번 욕을 먹기 시작하게 되면 그 가족들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됩니다. 그건 작은 실수에서부터 그 실수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명절 때 가지도 않고 서로 왕래도 하지도 않는 그러한 불편한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우리의 일반 계시, 우리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십계명과 관련해서도 5계명과 7계명의 이 십계명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의 법칙을 정확하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구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초대가 되면서 이렇게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완전한 길에 주의하도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완전한 길이 어떤 길이 완전한 길이겠어요? 바로 십계명을 쫓아가는 길이 완전한 길이에요. 오늘 101편에 완전한 길 2절에 완전한 마음으로 또 어디 있죠? 쭉 내려가셔서 6절에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할 것입니다. 완전한 마음,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게 거듭 강조가 됩니다. 이것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가장 완전한 길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 십계명에 우리 성도들이 다가서고
그 십계명을 사랑하고 그 십계명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길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왕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통치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면서 그 기준을 따라서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바로 선지자들이 가르쳐주고 소개해준 바로 그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이 가장 하나님 앞에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것이. 그래서 2절에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고 주께서 언제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과 책임을 다하면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십계명을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8계명, 7계명,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어디 쉽습니까? 많이 실패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많이 실패해요. 그래도 또 노력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완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완전하게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이러한 성화의 내용을 보면은요, 성화 13장 1항을 같이 읽어봅니다.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고 중생된 자들 곧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쭉 뒤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성화된다. 2항 이 성화는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 불완전하다. 이렇게 불완전 성화를 소개하는 겁니다. 3항 이 싸움에 있어서 비록 남아있는 부패가 잠시 동안 매우 우세할 수도 있으나 잠시 동안은 우리가 힘들고 엎어지고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맨 마지막 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완성해 나간다.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완성해 가는 것이지 당장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16장 선행에 관하여 1항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이지 사람의 말씀에 근거 없이 사람들에 의해 맹목적인 열심이나 선한 의도를 구실로 해서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말씀에서 가르치는 십계명만이 우리의 완전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6항 밑에서 둘째 줄 그 선행을 보시고 비록 거기에 많은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동반하고 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을 용납하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약속의 방식으로 섭리를 집행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잘 실천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17항 3항 게을렀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7항 3항 그럼에도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우세함과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들을 게을리함으로 극심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얼마 동안 죄에 빠져 있기도 한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우리의 인격적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런 고통을 또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01편에는 완전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십계명을 따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마음으로 따라가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 사탄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 땅에서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완전함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오해해서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완전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마치 어느 기도원에 갔다 오면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면 완전해지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성도들의 이 성화의 삶을 엄격주의 형태로 완전주의 형태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교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101편을 오해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들이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한 자들 중심으로, 순결한 자들 중심으로, 흠이 없는 자들 중심으로 아주 높은 신앙의 순자들만 그렇게 신자로 인정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파들이 역사 속에 늘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그리고는 노바티안주의, 어거슨 시대에 어거슨이 이단으로 정죄한 도나티스파, 그리고 중세 시대의 수도원주의, 저 광야 사막 가운데 같은 데 집 져놓고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맨날 기도나 하고 생활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종교개혁 시대 와서는 제세례파, 17세기 18세기 들어와서는 경건주의, 감리교, 성결교. 왜 교단 이름을 성결교라고 했겠어요? 강렬한 성결의 완성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 그러면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교파,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하고 성결교단은 그 성화의 완전성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교파들입니다. 그리고 또 회중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중파의 그 성화론은 결의론이라 해서 아주 무섭게 성도들의 모든 생활들을 법으로 옥죄려고 하는, 그래서 아주 완벽한 순교를 확보하려고 하는 너무 지나친 이 성화에 대한 어떤 열심 때문에 과격해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참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거룩함,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또 촉구하지 않으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요. 이런 위험성이 항상 들어와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성도들을 순결, 성도들의 성화를 너무 지나치게 또 막 몰아세우게 되면 엄격주의, 과격주의, 완전주의, 이원론, 금욕주의 이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교회 역사는 이 양극단으로 항상 위험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불완전 성화라고 하는 아주 이 놀라운 성화의 고백을 그렇게 신조 안에다가 담아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완전하게 살아간다, 완전하게 쫓아가야 된다,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표현과 이렇게 연결해 보게 되면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고, 섭리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연약함,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이 땅에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한 달 안에 1년 안에 아주 가장 완벽한 성도가 되고 그런 완벽한 성도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고립된 땅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천년왕국을, 그럼 이제 천년왕국론이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뉴 잉글랜드를 천년왕국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회중파들이.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라고. 이민을 가지 못한 영국에 있는 회중파들은 바로 영국이 그렇게 또 거기에 천년왕국이 임할 것이다라고, 회중파 안에서 천년왕국론, 문자적 천년왕국론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디어를 다비와 스코필드가, 세대주의가 1800년에 문자적인 영토적인 천년왕국을 다시 또 발전시킨 거고, 그게 지금 오늘날 다시 문자적인 천년왕국의 세대주의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교회 역사를 살펴보셔야 되고, 우리 장로교가 얼마나 건강한 종말론 또 성화론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이 땅에서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완벽한 교회는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 완벽한 순결로, 완전한 순결한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과격한 방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도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또 노력하고 이런 과정을 가는 것이지, 완전한 사람으로, 목사도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성도들을 보고 완전하게 살으라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으라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과격하게 완전하게 살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 성화라고 하는 이 성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섭리해 간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하나를 정립해 두게 되면 성도들이 너무 죄의식에 안 빠지게 돼요. 너무 지나친 죄책감에 빠져서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것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실패하면서 우리가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노력하고, 그래서 이 땅에 또 유형교회도 세워준 거고, 연약하니까 성례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과격주에서는 연약하니까 성찬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완전하게 준비를 해야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까? 이 감리교회의 회심준비론, 회중파의 회심준비론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완벽한 회개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회개를 완벽하게 준비해야만이 완전한 회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성화를 해야 완전한 성화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회개나 성화에서 완전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불완전 성화예요. 회개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게 회개합니까? 우리가 회개한 그 고백이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회개했는지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저 교회의 당회를 따라서 신앙 고백적으로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마음에 속임 없이 최선을 다해서 고백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인정하고 세례도 주고 또 성찬으로 초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는 부드러워요. 과격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완전한 길에 주의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지 단순간에 완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성도들이 십계명과 싸워가면서 평생토록 이 연약함과 싸워가면서 그럼에도 또 십계명을 향하여 노력해야 될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 전체는 그냥 모두 다 십계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배도하는 자들, 사특한 자들, 또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조금 우리 번역은 이렇게 좀 멋있게 번역이 됐는데 은밀하게 험담하는 자들, 뒤에서 남 욕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도 그 다음에 6절 7절 보게 되면 이거 다 십계명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러한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 그게 완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악인들과 싸워가야 되고 또 자기 자신과도 싸워가야 되고, 그러면서 부단히 성도들은 자신의 인격적 책임을 다하면서 십계명에 더 가까워지도록 부단히 노력하라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 약속의 방식으로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섭리하시고 또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완벽하게 8계명을 실천하지 못해도, 완벽하게 9계명을 실천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또 때에 따라서 맞는 복을 10계명에 열심히 쫓아오는 그 성도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또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복도, 또 가정의 그런 화목한 복도, 또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높아져가는 또 그런 명예의 복도 다양하게 그렇게 하나님 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00편, 101편을 통해서는 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섭리가 집행되어지는데, 구원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인간의 인격적인 책임을, 인간의 인격적인 이러한 활동을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우리의 삶의 인격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협력, 이렇게 보전 협력 통치에서 협력이라는 말이 바로 이 은혜 언약, 약속이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인격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책임을 사용하셔서, 도구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복된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또 펼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은혜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막 강제로 막 복을 준다든가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그런 구원의 은혜와 생활의 은혜,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책임,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는 제1원인, 제2원인 이렇게 아주 철묘하게 수학적으로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노력과 책임은 공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원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제1원인에 따라붙는 제2원인, 원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원인,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열심과 노력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0편 101편을 통해서 특별히 성화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펼치시는 방식으로, 언약적 방식으로, 약속의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섭리의 위대한 복들을 펼쳐주심을 잘 배워서 또 그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